사람이 예수님 믿고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려요. 많은 세월이 갑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일에는 시험이 있고 연단이 있고 그리고 많은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 믿어도 믿음이 연약할 땐 실수가 있어요. 허물도 있습니다. 아직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험도 있고 훈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허물과 부족함이 있지만은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훈련들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면은 처음서부터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훗날에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게 되었지만은 그러는 과정 가운데는 실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가뭄이 왔을 때 기근 때문에 양식 얻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또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그런 부끄럼도 있었어요. 또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 블레셋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도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했고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부끄러운 일도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끝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말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어서 말씀하신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아들을. 이때가 몇 살 때냐? 100세에. 75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자손이 많아지겠다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25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25년. 그러니까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었어요. 불신도 할 때가 있었어요. 세월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냐고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니까 그만 어떻게 됐습니까? 불신앙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그때마다 인도하여 주셨어요. 애굽에 갔을 때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블레셋 땅으로 갔을 때도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실수하고 불순종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끝내 길이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손이 많아지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도무지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사라는 생리가 끊어졌어요. 여인으로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그런 나이가 지났어요. 자, 그래서 이삭이 태어날 때는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고 그 다음에 사라는 90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책임을 지셔야 되기 때문에 아이를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책임지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삭을 주신 거예요. 백세나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신앙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람의 수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식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신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수준에서 생각하면 절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람에게는 모든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의 한계가 있어요. 지식의 한계가 있습니다. 지혜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한계로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되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어야, 그래야 믿음에 여러분 올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복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믿으려 하고 하면, 그러면 신앙이 도무지 이게 안 되는,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만들어 지음받은 자예요. 지음받은 자가 어떻게 지으신 일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쉽게 제가 이해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예를 들겠어요. 지금 여기 다현이가 앉아가지고 엄마 옆에 앉아가지고 만 2살 이제 지났는데 지금 뭐 먹고 있는데, 그런데 다현이가 엄마의 마음을 알겠어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다현이도 분명히 사람이지만은 다현이의 수준에서, 깐나나의 수준에서 엄마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지음받은 존재가 지음받은 자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면은 도무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 생활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게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성경을 믿어 성경대로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다 하실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원래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낳게 하겠다. 낳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낳을 수 없었지만 낳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모든 걸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에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분이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고 사무엘상 2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사람의 마음의 소원이 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분명히 다 모든 사람에게 있는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부자가 되는 것. 세상에 어떤 사람도 부자 되기 원치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나는 부자 되기 원한다. 할 수만 있으면 부자가 되기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이 난 가난하게 살기 원한다,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한 사람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내가 가난이 싫지만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는 가난을 못 벗어나고 가난 속에서 고통하며 허덕이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냐?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나님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누가 결정하시냐?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가난한 자도 부하게 하시고 또한 죽을 사람도 살리시고 낮고 천한 자도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 부하게 되고 또한 높임받고, 그리고 우리는 생명을 얻으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그랬어요. 돌보셨다, 도와주셨다 이 말이에요. 잊지 않고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을 얻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복을 받았고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 이 말이에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부끄러움은 당했지만 결국은 더 큰 화를 당하지 않냐고 무사하게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어요. 그 외에도 많은 돌보심이 있었어요. 블레셋 땅에 갔다가 거기서도 아내를 빼앗길 뻔했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올라올 수 있었어요. 참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도우셔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삭을 아들로 낳는 이러한 기쁨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실 때 안 될 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돌보시면은 안 될 일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힘쓰고 몸부림치고 밤을 새우고 애를 쓰고 해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아니하고 나 혼자만이라고 하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또한 하나님은 돌보지 아니하셨는데 나 혼자만의 힘으로 무엇인가 이루었다, 무엇인가 되었다 하면 그것은 반드시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이 허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확인하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하나님 섬기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행복이 되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은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은 애면하고 내 혼자의 힘만으로 사는 사람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건 복된 일이 아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고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삭이라고 하는 뜻은 웃음이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웃게 하였다. 이삭이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냐? 사라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이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나를 기쁘시게 하지 않아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일생 동안의 삶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고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마지막에 웃음이 다 사라져요. 그에게는 모든 행복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그 인생이 복된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라가 지금 90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어요. 자기의 힘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사라는 이미 오래전에 생리가 끊어졌어요. 의학적으로는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찾아와 가지고 명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했을 때 믿지 않아 가지고 비웃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사라가 비웃는 것도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사라에게 아이를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자기의 힘으로 낳은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기쁘시게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라로 하여금 기뻐 웃을 수 있도록 아이를 낳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라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의 삶이 바뀌어야 돼. 하나님은 나를 기쁘시게 하지 않은데 나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그 방법으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잠시 동안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는 내게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아닌 것이, 내가 나를 기쁘게 한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 기쁨은 사라지는 날이 오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해 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하는 그것은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어요. 이것은 누구도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기쁨이요, 세상 모든 삶이 끝난 후에
육신의 생명이 끝난 후에도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천국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기쁨은 다 가짜입니다. 많은 사람은, 세상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데 세상의 삶으로 기뻐하고 즐거워요. 그러나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삶으로, 하나님 없이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고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이 끝나는 그날에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다 허무하게 한순간에 안개와 같이, 물거품과 같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은 지금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가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을 가짜인데, 헛것인데 다 없어지는 것인데 그걸 진짜로 알고 그것만 붙잡고 지금 그것만 좁아가지고 사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절대 거짓 것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거짓 것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의 육신의 삶이 끝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가짜가 분명한데요.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태어난 이삭을 8일 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다 그랬어요.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8일 만에 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표식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행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할례 받는 것이 하나님의 표가 그것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할례는 뭐죠? 마음의 할례를 마음. 육신의 할례가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가 뭐냐? 우리의 마음 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이 마음의 할례예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의 할례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얼마나 좋은 것들,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받아 누리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8절로부터 21절을 보면 하갈과 아브람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85세 때에 여종이었던 하갈을 취하여서 낳게 된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으로 얻게 된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으로서, 육신의 생각으로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불화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불화가 생기게 돼서 어떻게 했냐? 근심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하갈과 함께 집에서
나가서 따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가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불화는 해결되었지만은 이 불화가 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서 오게 되었는가 하면 육신의 생각으로 얻은 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가정의 불화가 생기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나, 그러나 내 생각, 내 방법, 세상적인 방법,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살게 되어지면은 그것은 불신앙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어려움이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주시고 또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마지막에 웃는 자. 할렐루야. 마지막에 웃는 자가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자예요. 할렐루야.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은 마지막에 웃는 자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도 있고 희생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 사람은 예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안 믿기 때문에 지금은 기쁘고 행복하고 살지만은 마지막 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는 그날에 세상에서 얻었던 모든 기쁨과 모든 행복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헛된 것, 우리는 거짓 것에 속지 마시고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이 영원한 기쁨, 마지막에 웃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